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을 지나서 이제 처형 장소, 마지막 장소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곳에 꼭 빠짐없이 가죠. 그곳을 비아 돌로로사 길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죠.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금요일이면 또 수도사들이 쭉 그 행진을 합니다. 저는 몇 차례 그것을 다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가시는 것이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이다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해골이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우리말로는 해골.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도 아니고 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다 해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피부가 이쁜, 좋네, 오래 사네, 뭐가 또 좋네, 나쁘네 다 해도 여러분의 결국은 다 해골입니다. 인간이 가는 모든 것의 최종 종착지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이는 것에 또 관심은 조금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이 제일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5,000원 주고도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화장품이 잘 안 먹히고 뭐가 조금 거칠어지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무엇이냐, 나의 최종 종착지가 무엇이냐, 해골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뭘 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나 대답이나 또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 어렵지 않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걸 바라고 남보다 뭔가가 뛰어난 걸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가 많이 있고 자꾸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끌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만족지수 이런 것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스트레스 많고 어려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때마다 꼭 1등은 아니지만 늘 상위권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 지금같이 잘 살고 좋고 편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경쟁 속에서 희망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속상한 거지? 내 자식에 대한 기대의 그런 기준은 무엇이지?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결국 남은 모습은 해골인데 이 골고다로 못 박혀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가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잖아요. 도저히 이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처형하기가 어렵겠다. 그 전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다 해서 로마 병정이 거기 구경하면서 그냥 쫄쫄 따라가고 있는 한 좀 건장한 사람을 딱 찍어갖고 너 이리 와 해서 네가 이 십자가 지고 네가 올라가. 이렇게 지금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로마 병사가 왜 그래가 아니라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그런 데서의 법에서는 로마 병사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한 오리 정도, 한 2kg 정도는 그리 시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2kg 정도는 야, 네 짐 내가 지고 따라와. 그러면 가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가 야, 너 이거 들고 따라와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하면 씩씩거리면서라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태인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씩씩거리고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너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고자 하면 기꺼이 심리라도 가져라.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산상수훈의 멋진 일 이런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러한 식민지에서 오리를 가는 것도 굴욕적이고 엄청 싫어 죽겠는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도 가져 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유태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인터넷 발달해서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외국에 가서 특히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갑자기 연락처가 없다든지 어려움 당하면 이제 옛날은 종이 전화번호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그 팁도 있었잖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킴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성 있는 사람은 한국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김영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김영철 이름만 딱 듣고도 한국 사람인가 보다. 적어도 우리들이 보면 한국인 남자인가 보다. 그 정도는 거의 감을 잡잖아요. 꼭 이름이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지만은 시몬이라고 하면 유태인 남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 김철수, 영철 같은 그런 식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왔다. 구레네 즉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금 수도인 트리폴리 그쪽 지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태인이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도 남왕국, 북왕국 이야기도 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역대기적 관점 할 때 그 중에 아주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 살기도 하고 떠돌이로 세계 다니기도 하고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뜻이죠.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십자가를 지는 때 왔다. 왜 왔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구약에는 그런 모형적, 모델적인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요즘 드렸잖아요. 구약의 그런 것들은 모형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에 양의 죽음의 피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어쩌다가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아무 날에나 뭐 하다 보니까 되고 정치가들이 이날 좋다고 해서 뭐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구체적 섭리에 의해서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그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몰려 있고 뭘 해서 연극을 하나? 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아주 리얼하게 연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보면서 무슨 6월절 이벤트인가 하면서 점점 군중 속에서 가까이에서 십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는데 그때 딱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로마 병정에게요. 예수가 도저히 이대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네 이리 와. 네 건장하니 너 써먹을 만하네. 너의 건강, 너가 뭔가 있어 보여. 이 십자가 지고 네가 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원목을 곱게 해서 뭐 나뭇결이 살아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식장에를 간다든가 어디 참여하기 위해서 정장을 입고 뭐 간다든가 아무도 깨끗하게 옷을 씻고 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십자가에 막 피가 튀어 있고 그 지저분한 그것을 내가 짊어지면 내 옷에 고스란히 그게 묻게 됩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피가 그곳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불쾌한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가 강제로 기분 나쁘게 옆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 뭐 프리스 뭐 퍼든 뭐 도와주시겠습니까? 뭐 할 의향이 있습니까? 뭐 윌류 셸류 어쩌고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왜요? 저요? 네 말이야. 빨리 안 와. 그래가지고 이거 줘. 아주 모욕적으로 반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짊어진 것이 그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는 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오물통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쁘게 하고 왔는데 막 이게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물 있다 쓰레기 그 음식물 잔반을 가지고 가다가 우리 집사님 계단에서 엎어져 가지고 나의 머리서부터 그냥 팍 쏟아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아이씨 차마 교회에서 뭐라고는 못하지만 이건 재수없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는 그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그에게 지워진 것이 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 지키러 올라온 사람 이런 정도로 좀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가족 관계까지도 잘 알고 있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누구냐?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막 예수님이 지고 갈 때 그걸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 중에, 기록된 복음서 중에 이제 바울 서신이 맨 처음에 기록됐었지만, 복음서 중에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그런데 제일 빨리 기록된 마가복음조차도 서기 한 50년, 55년, 60년 이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지 얼마쯤 후일까요? 무려 20년, 25년 후에 기록을 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맨 처음에는 완전 생뚱이고 누군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웬 아프리카 유대인, 유대계 아프리카인 이런 그 사람이 그걸 졌는데, 그 이후에 뭔가가 계속 연결되면서 뭔가가 이 사도들이라든지 복음서 기자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게 됐다. 이 가정이 너무 유추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맨 뒤에 16장은 이제 인사가 쫙 줄줄이 있잖아요. 그게 쭉 사역에서 누구에게 고마워해라, 뭐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가 어떤 너무 막 고마운 사람들 이름이랑 막 줄줄이 막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제가 이제 은퇴를 딱 하면서 이제 은퇴 마지막 이제 뭐 설교를 그 무렵에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마지막 접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40년의 세월이 쭉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여러분께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누구 집사님 그때 힘들 때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집을 담보로 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대출을 받아서 또 이것을 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그런 걸 쭉 하면서,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만약에 제가 지금 은퇴를 하면서 쭉 해서 저는 저의 목회, 우리 늘푸른교회 4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교회의 누구 집사님, 누구 우리 모친님은 정말 제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제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힘겨워할 때 그분은 어머니같이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도 그분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들과 같은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허물 많은 걸 뻔히 아는데도 목사님 좋아요, 잘했어요 하고 카톡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갑자기 진지해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이제 그 말을 할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제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정말 이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제가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내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 목회에 이분이 함께 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나이로 뭐 어머님 같은 분, 때로는 누나 같은 분, 때로는 참 좋은 동생 같은 분, 다 정말 누구는 내 친동생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정말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유대인의 모범적인 성실한 착한 교인이었는데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듣고 유월절은 수없이 듣고 그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와 나와의 만남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그의 등에 지고 그의 옷에 예수의 피가 묻고 그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바울이 12 제자에 같이 갔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초대교회에 선교를 하고 늘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바울이 이분은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생각지도 않았던 구레네 시몬, 그냥 덜렁덜렁 끈뜨내기 신앙, 모범 신자 같은 신앙, 뭐 그냥 뭐 아는 건 뭐 있어도 실제 삶과는 더 별도인 삶, 이런 어떤 그가 억지로 생각지도 못하게 아유 싫은 그것을 십자가를 진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큰 기쁨과 유익을 준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은하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모두 다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기록해줘도 영광인데 공관복음서 기록한 세 사람이 모두 다 빠뜨리지 않고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뜻밖의 엮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탐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도 자기가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때 그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가 때로는 반항심으로 때로는 수긍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것들 속에서 제대로 찾아봐야지 하면서 오기도 하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디테일에 하시겠습니까? 봉준호 디테일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쩌다 오고 어쩌다 마주친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 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다 지가 부모에게 잘하고 지가 부모에게 효도한 것 같지만 사춘기 때 띡띡거리고 어떻게 좋네 나쁘네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옆집은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집 나간다고 하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가출한 사람도 있고 오만 가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참아줍니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찾아 나섭니다. 탕자처럼 아마 오늘 돌아올까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방에 불을 끄지 않고 온돌을 방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처럼 다 돈 까먹고 다 날린 다음에 거지가 돼가지고 왔을 때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잘 왔어 아이고 내 새끼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가 얼마나 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사랑했는데 부모는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는 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5살 때 또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 또 구원 상담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가졌다가 나팔불 때 효연이 이름 초등학교 때는 늘 그것을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고 절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가 진리냐 하다가 대학교 2학년 22살 때 예수님을 이제 80년에 만나고 다시금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 또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믿어줄게 열심히 해서 좀 더 찾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나도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때 십자가 안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고 끝난 것이야. 이것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을 강탈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다 하고 형벌 받았고 다 용서됐어요.
저는 수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계속 구원 상담도 했고 그러면서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뻔한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제 영혼 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죄인이었던 나 김효연이가 그때 죽었다고 됐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나도 부활이 돼버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어버린 거구나. 나는 가만히 있고 잘난 체나 하고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놓고 준비해놓고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 착한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얘 밥 먹어 하면서 애를 달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 8월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돼서 제가 이 길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급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제가 그런 길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1,000만 원 억대 연봉이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은 몰라도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제가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참고 참아주셔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끼워줬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기에도 저는 모범생이고 저는 공부도 잘했고 다른 것도 괜찮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개근도 했고 뭐 하면은 끝까지 열심히 성실하게도 하고 서울대 가려고 명문대 가서 명문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했고 2학년 때 형이 스님이 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지만 보통 사람보다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못된 짓을 제가 더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사람들의 껍데기로 보고 밖으로 드러나는 성적표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은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놓을 게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있으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한때는 좋다고 하나님 저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고 어쩌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한참 하다가도 몇 년 지나다 보면 언제 저런 소리 했어 하고 아주 그냥 욕심 많고 텃세 부리고 교회 안에서도 폼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깨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께서는 자기 논리와 자아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혹은 진지한 마음으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나쁜 상황을 그분이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 속에 또 그분이 일부러 몰아넣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죄나 질병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질병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서 많이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흔히 뻔한 소리. 벌써 이제 70에 가까워진 우리 동창들 모임에 거기에 카톡에 수없이 올라오는 얘기들입니다. 뭐 책마다 있는 얘기입니다.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네. 내 맘대로 되겠으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좋은 데서 있지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만약에 내 맘대로 되면 여러분의 지금 이대로 있을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다 좋은 것만 차지하고 싶고 잘 되기만 바라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나도 집도 뭐 여기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뭐 열등감 없이 경쟁 어떤 비교 경쟁 없이 빵빵하게 남의 부러움 사는 다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큰 질병을 통해서 인생 한 방에 갈 수도 있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 사실 잘 힘있게 못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힘있게 제가 합니다. 왜요? 제가 아프니까요. 뇌졸중 걸린 지가 11년 전인데 지금까지 저는 아픕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막 피 떼내서 이렇게 막 아무 안 아픈 사람처럼 설교를 하는데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쓰러집니다. 조금만 멀리 하면 엄청 피곤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엄청 피곤합니다. 저는 뇌가 쪼이는 것 같이 아프고 피곤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못 다닙니다. 지방에 다닐 때도 지방에 목사님 차 타고 끼어서 가지 제가 운전하고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리야 동네 운동 삼아서 좀 걷는다거나 그거 외에 저는 어디 거의 다니지를 못합니다. 뭐 조금 하면 막 옆으로 터집니다. 코피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뭐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까? 아내도 잘못 보기 살짝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화장지 저쪽에서 살짝 해가지고 아무도 아는 척 합니다. 걱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멀쩡하냐 하면, 자기는 건강하니까, 자기는 좋으니까 내 입장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전에는 병원에 좀 천천히 갔는데 요새는 좀 덜 좋아졌다고, 요새는 2달 만에 한 번씩 오세요 하고 갈 때마다 찍고, 약도 늘리고, 2달 만에 한 번씩 병원 꼬박꼬박 의사 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네요. 다른 욕망이 별로 없어졌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른 정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졌어요.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기를 기도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합니다.
목사님 소리 크게 지를 때마다 막 뜨끔뜨끔해요. 설교하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돼요. 소리 좀 작게 하세요. 작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터져나오는 주님에 대한 이 고백,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며 올랍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이 열망이 점잖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픈 것 같고 그것에 너무 연연해 가면서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안 사신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숨겨진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고 등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도 됩니다. 또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려서 절대자를 향하게도 되고 고집스러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자랑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또 혹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근래 특히 올해 들어서나 목회자 주일에서랑도 막 거기에 목회자에게 막 잘하십시오. 성도들이 해야 이걸 합니다든지 뭘 운영위원회 때도 가끔 목회자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좀 우리 교회에서 그간에 좀 이런 소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말 해갖고 난 손해인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서운해가지고 그런 거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지금 막 이런 얘기 하는 건가? 뭔가 나한테 잘해달라고 지금 막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막 하는 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 잘 못한다는 거. 근데 저 양반이 왜 그래 지금? 갈날 됐나? 예, 갈날은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고상하고 인격적이고 우리 목사님은 헌신했어요. 이런 말 듣고 조용히 성자처럼 뒷모습 보이고 가고 싶지. 아마 그런 말 들으면서 거꾸로 올 분들이 있을걸요. 왜 저런 소리 갖고 자꾸 챙겨달라고 그래, 선물 달라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꼭 목회자만 아니겠고 선교사님들이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무 그냥 의례적으로 당연하게 그런 거지 마치 직장인들 대하듯이 사례비 받잖아. 그러면 좀 섭하지요. 후임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세계 틀에 갇혀 있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 흔들어 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100년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 내가 공부하는 목적과 나의 학벌과 나의 돈과 내가 어떤 자녀들에 대한 것과 하는 것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별로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면 물론 좋지만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 사랑하고 아니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길,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해된다고 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 전능자야. 적어도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사랑하는 분이야, 나를. 근데 그분이 나를 골탕 먹이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쉽게 나올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어떤 조건과 근거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순박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쿠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에게서 찍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7절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더 플러스다,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우리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허락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사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값진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삶이었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거 어차피 잘못된 거 뭐 좋게 생각하지, 뭐 어려움 당한 거 뭐 어떻겠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 쇠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보이지 않고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런 현실 상황이지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붙들림을 받아서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책과 은혜 영성의 파워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이 뭐 이 책 좋아서 뭐 하자고 하나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책을 선정하고 할까 말까에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그것이 약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독약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 한 문장으로 하면 뭐 이런 거겠죠. 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돼. 하기 싫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율법이야. 이런 등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다시 좀 더 봐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트하면 뭐 이렇게 하고, 뭘 첫 미팅 때는 이런 거,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제비족들이 그런 거 쫙 해갖고 뭐 선물 사주고 또 맛있는 밥 사주고 어떻게 해갖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난 그런 거 잘 몰라도 막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그에 문득 이런 개그가 생각이 납니다. 소는 누가 키워? 그런 뭐 개그 있잖아요. 뭐 하면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 밥을 누가 줍니까? 저절로 소가 자랍니까? 염을 쭉 써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소 키우는 사람들은 휴가도 없습니다. 짐승들 두세 끼 꼬박꼬박 먹이려면 휴가도 못 갑니다. 그분들. 여러분의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엄마 아빠가 키웁니다. 엄마 아빠가 키우고 싶을 때만 키우고 이쁠 때만 키우고 꼴 보기 싫고 그냥 하면 그냥 저기 골방에다 쳐놓고 밥도 안 먹이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몸 아파도 나가서 할 때도 있고 야 네가 좀 도와주라 하기도 하고 라면으로 오늘은 좀 때우면 안 될까? 라고 하기도 하고 당연히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는 죄성이 있고 내 중심이고 나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왜 이걸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깁니다. 소는 누가 먹입니까? 교회 식사당번은 누가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러면 10명이 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하세요 하면은 그건 다 굶어야 됩니다. 그냥 오후 프로그램 없습니다. 11시 예배하고 끝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소는 주인이 키우고 사람들이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20만 원 지원금, 15만 원인가요?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지원금, 나는 여기다 보태갖고도 할래. 오늘은 뭐 많이 보탠 것 같은데 오늘 기대가 되네요. 메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 돈들 보태가지고 막 맛있게 푸짐하게 성도들 먹인다고 합니다. 또 개그에 유명한 거 소고기나 사 먹지. 당신하고 뭐 하려고 소고기나 사 먹지. 뭐 김대희 그러잖아요. 소고기나 사 먹지. 근데 소고기를 돈이 있어야 사 먹지. 그 비싼 소고기를 돈이 없는데 그럼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야 돈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 소고기를 사 먹든 돼지고기라도 사 먹든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 하는 것이지. 직장을 즐거워서 항상 행복하게 막 나는 너무 일이 행복해. 그리고 막 30년 40년을 다닌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부장하는 게 성질나서 그렇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내가 한 걸 남이 가로채기도 하고 쟤는 승진하고 그냥 내가 못하면 막 열받기도 하고 때려치울까 딴 직장으로 또 옮기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아니 꼭 그런 걸 꾹꾹 참고 해서 월급 받아갖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 뭐 하면 이제 재취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일할 수 있는 건 복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실버 클럽 이런 데 가서 이제 또 뭐 일자리 해서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고 몸이 또 나이 들면 힘들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조금만 뭐 해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입니다. 부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내가 직장 집어치우면 우리 새끼들 누가 먹여 살려? 학비 줘야 되는데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합니다.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돌아왔죠. 억지로라도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죄 많은 세상 속에 죄성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은혜나 책에 내가 하고 싶고 주님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고 자발적으로만 했는데, 내가 완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면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기 싫고, 이거 맨날 이것만 하냐 뭐 하고 이거 뻔히 하는 것,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 거기 막 깨어나는 게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한 번 할 때랑 뭐 번역도 그렇고, 근데 두 번 하면서나 두 번 말부터 지금 이제 세 번째 하면서 그 깨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아는 사람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아, 목사님,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그것이, 내 음성이 하나님의 그것이 내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런 거네요. 아주 평안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깨어나기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책을 원래 의도가 그런 거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아는 것과 그것이 성령 안에 믿어져서 은혜로 체험되는 것은 차원이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 책을 여러 번 선물을 했습니다마는 잘 읽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분명한 그런 역사가 그 책을 통해서도, 그 책이 위대한 이게 그 좋은 책이지만은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개념으로 이론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도우시고, 그래서 네 마음이 평안하니? 큰 문제 닥쳤을 때도 너는 의연하니? 너에게는 열등감이 이제는 사라졌니? 네 자녀의 문제가 너에게 그 별 문제가 안 되니? 대답해 보십시오. 항상 그렇다고만은 못합니다.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기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서 의연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압니다. 그거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깨어났나요? 안 깨어났나요?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거는 못 깨어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깨어나면 스스로 그냥 이거네요. 목사님 이거네요. 그러더라니까요. 찾아왔고요. 모든 우리 늘푸른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 때로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제일 속 편할 때가,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늘푸른 성도들이 그런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는 동안은 제가 주보 사면에 오늘 설교와 관계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억지로 했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뜻밖의 싫은 것이 떠맡겨졌는데 복받은 인생이라니. 옷에, 손에, 몸에 혐오스런 시뻘건 피로 얼룩져 빨아도 남아있는 혈흔, 꺼림직하고 찝찝한 핏자국. 재수없이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딱 걸렸을까? 그런데
그 핏자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분은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을까? 점점 더 흐르고 퍼지는 피, 옷에서 마음으로 영혼까지, 내 몸에서 땅끝으로 영원히. 내가 도와줬다고 생색냈는데 나를 살리는 것이었다니. 억지로 지고 갔어도, 마지못해 끌려갔어도 가족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며 함께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해 주시구나.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며, 내 아내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칭송한 고백까지도. 하나님, 때때로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원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인 것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